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지극히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이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었죠. 바른 말씀으로 건강한 신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른 말씀으로 형제자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게 되어서 진정한 가족 또 연합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번증의 바른 시행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가풍을 지키지 못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자를 훈계하는 것과 같죠. 그리하여 가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 가문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를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표지와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주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자매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바른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죠. 바른 말씀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선포될 때 성도는 교회로 또 거룩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여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의 관리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 땅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함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권징 징계인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교리에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말은 교리적 용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깊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성도 여러분의 표지이며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기에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교회 성도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잘 드러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의 중심이 뭐였죠? 한마디로 하면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좀 약간 다릅니다. 영어가 잘 번역되어 있는데 보세요. 직역을 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앞에 관사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knowledge of him. 그러니까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밝혀주심, 드러내주심,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성령께서 밝히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되면 또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할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성령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성령이 주는 은사를 정말 많이 추구해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운동을 한다고 성령이 진짜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그럼 성령은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영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까? 나 좀 격하게 말하면은 나 따위가 나 같은 인간이 요청을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치자고요. 성령 운동을 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으로 살펴봤잖아요. 말씀대로 한다면 지혜와 계시와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이러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누구를 알게 되어 있고 누구를 알아가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중에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통 리더를 만나겠죠. 말씀을 진지하게 하게 알아가고자 우리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몇 주를 못 견뎌요. 단 한 달도 못 견디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개개인의 어떤 사건으로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않아요. 진리와 계시의 영은 거의 없으니까요. 다른 영의 역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말씀 계시는 구속사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과 인격을 정리한 사도들의 쓴 글로 계시가 종료되었습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의 것으로 끌고 내려와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성령의 다른 이름인 지혜와 계시와 진리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에 앞서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였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쟤네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루에 성경 10장, 20장씩 보면서 아주 교회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 저는 됐어요. 속으로 그렇겠죠. 너나 잘하세요. 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너보다 많이 봉사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행하는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됨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은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 맨날 옛날 했던 자기 봉사일 이 정도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했나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잘 이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함을 더욱 깊이 알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8절에 나와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필요한 부분만 올려드렸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뜻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되어 있죠. 전부 기도 제목이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보다는 교회의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많이 끌어모아 놓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면은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알기 위한 알아서 얻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현재 굳건히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아니하리라.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둘째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온통 이 땅의 삶에 갇혀 있으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만약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나의 소망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도하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행하실 때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이 일을 위해 어떤 개인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 굳건하게 하여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영이 임하셔서 마음이 밝아진 자들이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하반절이에요. 성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성도 안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말씀이 더 이상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용어를 공부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 볼게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과 사고방식과 소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1장 14절을 살펴볼 때 이 기업, 이게 뭐라? 유사한 상속물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유사한 상속물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불법 증여, 불법 상속과 이에 따른 형제들의 싸움. 대기업뿐입니까? 일반 중산층도 얼마 되지 않은 상속물로 인해 대부분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통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상속,
유산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말씀드렸죠. 특이한 점은 맏아들이신 예수가 받은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과 동일한 그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부정적인 유산과 같지 않다고 했죠.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영광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가지고 갈까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영광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눈이 온통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때때로 그 어려움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말할 용기가 없어서 나 혼자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 됨의 그 신분을 잊고서 망각하고서 정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로 인한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의 풍성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의 사랑을 행하면서 굳건히 한다면 조금 전에 함께 보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히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예수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예수의 고난도 넉넉히 함께 받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그 유산을 부분적으로 받는 한정 상속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상속자로서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오늘을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나 크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막 붙이다 보니까 그래. 이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똑같이 썼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 19절은요. 한국어 성경이 오히려 영어 성경보다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19절 한 절에는 힘, 능력, 위력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합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한번 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해서 그의 힘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약간 의역되면서 생략이 되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힘을 또 뭐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19절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상급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너무 큰 거를 표현하다 보면 100도 넘어, 100도 넘어 이러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언어나 숫자를 표현하면서 그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을 제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앞부분만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놓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바 되었고 또 현재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합니다. 진짜 복음에는 관심 없어 하고 거부하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동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 안에 엉뚱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 다 속해 있어. 그리고 마지못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안 주어지면 능력 없는 성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위대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기쁨이고 능력이며 나의 삶의 가장 큰 풍성함이라는 고백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후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함께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이 비밀은 계시, 복음 말씀이에요. 만세와 완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과거형입니다.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히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 복음, 비밀이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오늘과 오늘 말씀과 같은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